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4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창하듯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죽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므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요시야 왕 이후에 남은 시간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합니다.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24년 전이죠. 23년, 24년 전 2000년도 초반에 한동안 서점가에서 한 권의 책이 유행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보신 적 또는 읽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구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야베스처럼 복을 구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하고 인생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구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특히 4장 10절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간지에 나와 있어요. 주보 간지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브루스 윌킨슨이 쓰기 전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누가 썼느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미 쓴 책이 있었어요. 똑같은 제목으로 썼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쓴 책인데 내용은 서로가 너무 달라요. 자, 여러분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그대로 주신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 자,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삶을 사는데 앞으로 내 남은 삶이 좀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었으면 좀 편안히 살다가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질이 고생하고 어렵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걸 원하십니까? 솔직해집시다. 예, 그렇죠? 저도 그래요, 솔직히.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모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선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위정자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리스도인들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나라 일을 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또한 자신의 삶의 평화와 안정을 그런 삶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거나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와 함께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목적은 안정되고 평안하고 아무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단순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방금 읽은 구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단순히 복과 평안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한 브루스 윌킨슨의 의견보다는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뭐라 그랬냐? 그의 책 야베스의 기도에서 진정한 복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즉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안과 그리고 안정과 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뭐냐? 가난과 질병과 우울함과 분쟁과 외로움, 흔히 사람들이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주는 진정한 영적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그저 돈이 많고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또 하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할 수 있다면? 네? 대답이 없으시네? 어렵죠.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 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복을 안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돈도 명예도 그리고 건강도 평안한 삶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은 그런 신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 단적으로 욥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요 어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오늘날 번영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매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모든 질병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을 아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나온 주장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며 얼마나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에 쩌들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쾌락과 불의와 더러움으로 가득한지를 무시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잊어버릴까 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되고 교만한 성품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민족들은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때로는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많은 신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가, 한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죠.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기독교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거나 읽었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구약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리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이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 금송아지를 절하고 섬기면서 시작된 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올무가 됐습니다. 끝까지.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남왕국 유다가 아니고요. 그뿐만 아니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도 보냈죠. 호세아, 요나, 아모스, 미가 선지자가 다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까지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들이 어떻게 되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그 당시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했어요. 북왕국에 열지파가 있었죠. 그 열지파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마치 짐승을 끌어내듯이 코를 철사로 꿰매갖고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질질 끌려갔어요. 머나먼 이방 나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와 죄악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었나요?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들도 역시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우상숭배와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유다 사회 전체가 음란과 방탕과 사기와 불의로 가득했어요. 권세 잡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들의 적은 소유마저 강탈해 갔어요. 다행히 남왕국 유다에는요, 아주 간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선한 왕들이 통치했을 때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질서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다가도 그 왕이 죽고 나면 또다시 악한 왕들이 다스리게 되면서 나라가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유다 왕국을 길이 참아주셨어요. 다행히 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의로운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을 들라 하면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요시야 왕은요, 유다 왕국이 패망을 향하여 가던 중에 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 제16대 왕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간지 뒤편에 보면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도표들, 선지자의 도표들이 쫙 나옵니다. 그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적 부흥을 주도하고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했던 아주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만 무기또에서 애국과 전쟁하다가 전사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 왕국은 급속도로 쇠락해 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향해서 그냥 급행열차를 탔어요. 자, 요시야 왕 이후에 여러분 도표를 보세요. 뒤로 뒤집어서. 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죠? 왼쪽 맨 밑에입니다. 4명의 왕이 있었어요. 4명의 왕. 근데 그 4명의 왕이 모두가 무능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4왕의 이름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하죠? 헷갈려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자, 이들 중에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긴은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어요.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 의해 폐위되고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폐위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에 비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은 각각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저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왕국의 유상숭배와 악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좀 더 뒤로 연기해 주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 둘 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와 악행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둘 다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24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었는데요. 그 사이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3번의 침략을 받았어요.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그때마다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유다 왕국에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요, 그 당시 마지막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조국 유다 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백성들까지 모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됐죠?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도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져 내려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다. 이런 믿음 받은 게 아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죄를 눈감아 주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무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때 한두 번 매를 때리시면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기를 바라셔요. 항상 그러세요.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매 맞을 때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이 그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이죠. 누가 옳으냐 누가 나쁘냐를 제쳐놓고도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적 불안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한 와중에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려야 할 관원들은 부패하여서 뇌물을 받고 부정축제하고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재물을 쌓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평화의 메시지만 전했죠. 백성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와 육체적 쾌락을 구하는 것에는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가서 행음을 행하고 온 가족이 다 함께 나가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아모스 2장 7절 말씀 볼까요? 아모스는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남왕국 유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아모스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닌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여인에게 성매매한다는 뜻이죠. 자, 이만큼 사회가 아주 추해졌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 7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므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하늘의 여왕이 누굽니까? 1월 성신이죠.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목성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의를 일삼게 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통합 측 총회장이란 자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인의 권세와 불륜을 저지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수십억 원의 전별금과 퇴직금을 요구해서 받아나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총회장을 꾸짖기보다는 총회 임원들이란 자들은 총회장을 비호하고 총회장의 비윤리적인 일탈을 지적했던 유튜버들을 고소했어요. 그들도 모두 교회를 목회하는 단임 목사들입니다. 총회 임원들 명단을 보니까 다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교회 교세가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면 그런 교회 단임 목사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되고 용서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대형교회 원로 목사는요,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자기 아들을 단임 목사로 세우고 이를 위해서 교단 전체를 돈으로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세문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오래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세문안교회 단임 목사라고 하는 자가 설교 중에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부인한 이단적인 발언을 설교 시간에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북주의적인 발언까지. 중대형 교회들뿐만이 아니고 교단과 교회 사이즈를 막론하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신사도 운동과 기복주의, 번영주의적인 신앙에 깊이 빠져 있어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민도는 또 어떠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줄 모르죠. 이번에 어떤 연예인은 뭐 대놓고 제가 얘기할게요. 아이유라는 연예인은요. 탄핵 집회에 찾아가서 음식과 음료를 제공했어요. 수천 명의 연예인들이 탄핵을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게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를 깊게 간절히 해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자, 여러분 성경책 지금 이 표지, 이 가지 표지 이거 무슨 색깔입니까? 김종욱 집사님 입으신 외투가 무슨 색깔입니까? 왜 한국 사람들 이상하게 검은색을 많이 입고 다니시죠? 저도 검은색이에요. 예, 지훈이도 검은색 입었네. 자, 이렇게 검은색이라고 안 그러고 무슨 색이라고 그런다고요? 흰색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요. 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치관이 거꾸로 된 세상이죠 지금. 악한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 선동과 악한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한 모든 말, 모든 우리의 주장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에서 심판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의하고 부패한 정치 환경과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나라를 뒤엎는 내란 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핍박을 받고 있죠. 여러분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 있죠 우리나라에. 예, 한강인지 북한강인지 그 사람이 쓴 책이 뭐예요? 대표적인 책이 채식주의자예요. 이 채식주의자 이 내용이요 얼마나 문란하고 더러운지 과거 썬데이 서울보다 더 형편없는 외설적인 책. 그런데 이런 책이 노벨상을 받은 세상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재명이 한국의 트럼프라고요? 조금 전까지 트럼프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이제는 이재명을 한국의 트럼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목적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결코 편안하고 쉬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왕이 다스리더라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10명의 로마 제국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거의 300년 동안 성도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꼭 이 죽기 전에 로마 지하 카타콤을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우리의 선배들이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어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그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이 진행되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친가톨릭이었던 메리 여왕이 죽은 이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했어요. 하도 개신교도들을 많이 죽여서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불렸던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왕이 죽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했을 때 청교도들은 기대했죠. 이제 교회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굉장히 기대를 걸었어요. 그러나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엘리자베스 1세는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었지만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면서 청교도들이 원했던 그런 개혁을 이루는 데는 미치지 못했죠.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손이 없이 죽고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왕을 겸해서 제임스 1세가 되었을 때 청교도들은 또다시 한번 제임스 왕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또다시 청교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왕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사람이 왕이 되든지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왕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는 고난과 환란이 계속 이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새로 일어난 신교와 구교인 카톨릭 세력의 갈등으로 수많은 전쟁과 내란이 일어났죠. 그러는 와중에 또한 전염병이 여기저기 돌고 있어 흑사병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들이 작성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그런 기둥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은 영국 내전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유럽 대륙에서는 카톨릭이 무서운 핍박으로 수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피를 흘렸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핍박의 와중에서 작성된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요 요리 문답이에요. 유럽은 그 이후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처절한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평안함과 부유함 속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질병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이 통행의 자유.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는데 누가 가로막지 않았죠? 그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나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마음대로 모임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거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공산주의 사회와 전체주의 사회 그리고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박탈되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그러한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북의 김정은 세력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지난 70년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죠.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를 저들의 속국으로 만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과 토지를 중국인들이 사들였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제주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중국 부역자들이 중국 첩자들이 중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 레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단톡에 올렸죠? 뭐라고 그랬죠?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그랬어요. 레닌이.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도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북해가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북해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거기 민주주의가 들어갑니다.
저들 자신이 민주주의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공산당만을 위한 것입니다. 김정은이와 김정은에게 복종하는 평안 시민들을 위한 나라가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나머지는 다 개돼지이므로 굶어도 좋아요. 어떻게든지 착취하고 인민의 피를 빨아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도 중국 공산당만이 잘 사는 사회입니다. 중국 공산당 이외에는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인권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민주당 세력, 이 대한민국의 민주당 세력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에요. 민주당과 그 지도자들의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말 자주 했죠. 사람이 먼저다.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개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들어가야 진정한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자유를 얻고 자유가 정착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유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일상생활에 아주 세세한 그런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고민할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 풍부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내 자신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빼앗긴 이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테러리스트가 왜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3번에 지금 담화를 했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방송에서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데 그 발음이 제 이름처럼 들리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요새 많아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켜봅시다.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목사인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러한 정치적인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정치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 전체주의 사회가 되면 복음 전파의 문이 달리고 닫히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 단쪽으로 가보세요. 거기 삼자교회만 살아남았어요. 지하교회는 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와서 다 감시해요. 설교도 감시합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다 왜곡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북한은 더하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민주당 세력들 지금 기독교의 적이에요. 차별금지법 만들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장신들 교수들이 대부분이 이번에 탄핵을 찬성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어요. 거기 이제 친구들 이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목사들의 모습을 보고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일찌감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지금까지 길이 참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과 기도와 같은 간절한 그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2025년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